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페이지 818조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로 골로새서 강해 말씀이 끝나고 그래서 다른 강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음의 처음으로 들어가서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주 동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여호와는 내 영혼의 목자,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달았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이 설교 제목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호와를 내 영혼의 목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자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 모르겠죠. 이렇게 마음속에 딱 안 다가오죠, 그죠? 막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팍 이렇게 꽂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다가와요. 왜요? 우리는 목자란 말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유목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농업 문화예요. 농업 문화. 아니면 이제 도시 문화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배경은 유목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그러죠. 그야말로 시편의 진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너무 잘 쓰여진 시기 때문에 진주라고 그래요. 시편의 진주. 근데 왜 이게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는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은 유목사회, 그야말로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런 유목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거다. 이거 비슷하다.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추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를 알고 양을 제대로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림을 얘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이게 이 유목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목자죠. 지팡이 갖고 있네. 그리고 이 양들인데. 그 다음에 그림 또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목자로 이렇게 세워놨죠. 그리고 예수님이신 분이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고 목자로서 그 다음에 양을 안고 있네요. 이 양이 누구겠어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의 영혼, 어떻게 정확히 더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을 상징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 짧은 것들이에요. 간단하게.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는 좀 키워주시고.
자, 이렇게 목자를 따라서 또 개도 있네. 양을 이렇게 쭉 가죠. 네, 가끔 가다가 이상한 약자들 여기 보세요. 따라가지 않고 뭐하고 있습니까? 가다가 풀이 있으니까 그냥 풀 뜯어먹고 있잖아요. 저기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저기다 바로 따라가네. 그 다음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가 뭐죠? 보세요. 이게 이제 목자입니다. 자기 양을 부를 때 양이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오나 한번 보세요. 오나 보세요. 지금 양들이 안 보이죠? 양 소리는 틀리네. 양이 반응을 보이네, 그죠? 아니 그냥 그대로. 그대로 진행하세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동영상 양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자, 양의 첫 번째 특징은 이음을 피할 능력 없고, 그 다음에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이고, 뒤집히면 일어서는 거죠. 자, 이음을 피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야가 좁아서 앞에 양만 보고 따라가다가 그냥 절벽인데도 모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다른 동물들은 훈련이 가능한데 양은 훈련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제멋대로인 성격 자세 훈련이 돼요. 그 다음에 뒤집히면 일어서지 못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누워서 죽는 거죠.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중断시켜줘. 거기까지요. 자,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보여줘보세요. 말씀.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게 참 독특하죠. 우리는 양이 익숙하지 않지만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에 좀 양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쪽에 대관령 쪽에 가면은 양떼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양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을 가서 만나 보면은 양이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근데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한테는 다윗이 목자 생활,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익숙한 거죠. 양의 특성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단 방향 간격이 없다는 것이죠.
앞에 양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양만 모르고 쭉 따라가다가 풀이 있으면 또 그 풀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풀 먹고 있고, 앞에 양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르고 그냥 풀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풀만 먹고 있다가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물에서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이제 맹수가 잡아 먹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맹수에게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다. 방향 감각.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거.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아주 유약한 존재라는 거죠. 자기를 지킬, 자기를 보호할, 자기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다른 동물들, 일반적으로 동물들 같으면은 사람이 잡으려고 그러면 반항하잖아요. 하다못해 쥐새끼도 없고 반항하는 거 보세요. 막 달려들잖아요. 근데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잡으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잡히는 거예요. 막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특성이 우리 영혼의 특성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영혼이 핵심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특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마 이사야도 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걸 알고 이렇게 표현했겠죠. 우리는 다 양 같다. 이렇게. 우리는 다 양과 똑같다는 거죠. 양과 비슷하다. 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양과 똑같아서 방향각이 없어요.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잘못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보니까는 여기 나를 유혹하는 막 맛있는 풀이 이렇게 있네? 그럼 뭐예요? 목자가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 풀에다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 풀 뜯어 먹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나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진짜 그런가 한번 천천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영혼이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상태, 우리의 심령 상태가 똑같아요. 우리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1시간 뒤에 또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하루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잖아요. 내 기분대로. 그런 점에서 양과 우리가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그래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나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살피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 그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 내 생각에 푹 파묻혀가지고 내 고집을 피우면서 그걸 완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내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때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인간이. 엊그저께 제 친구가 죽었다고 제가 카톡 올렸잖아요. MBC 국장을 했어요. 저하고 같이 그 비슷한 시기에 또 같은 시기에 입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30년 이상을 근무한 거죠. MBC에서 이제 국장으로 은퇴했는데
그렇게 은퇴하고 이 친구가 이제부터는 내가 좀 세계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즐겁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1년 안식년을 줬나 봐요.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태국에 가서 자기가 한 달 살이 해보겠다고 태국에 갔어요. 근데 한 달 살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이상 있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내가 또 교사인데 그 아내도 은퇴하고 이제 그야말로 둘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거기도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을 이제 이번에 취직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뭔가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그 일이 당한 거죠. 그 일을 당한 거죠. 25살인데 그러려고 그랬는데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열흘 전에 쓰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119에 실려서 뭔가 이렇게 자꾸 어떤 그걸 뭐라 그래 심장을 막 누르는 거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저도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어요. 친한 친구 우리 동창 중에 친한 친구 4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은 저처럼 목회자이고 저쪽 오산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 목회자이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사업가고 한 명은 이 친구인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이거 갑자기 모르는 문자가 온 거예요. 모르는 전화번호로. 최 기현님의 따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죽었다는 거예요. 뭐지 이게 무슨 장난치나 무슨 보이스피스인가 해가지고 제가 한양대 병원 장례식장을 들어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황당하고 충격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뭔가.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그야말로 이제부터 은퇴했으니까 이제부터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끝나버린 거죠. 그냥 우리가 다 양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행한 게 죄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대로 살아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방향 감각이 없는 그런 존재고 또 자기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험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겠죠. 나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킴이 돌보미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수호천사가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수호천사 하면 바로바로 알아듣죠. 그런 어떤 탄식,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영혼의 목자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우리는 앞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란 말은 대충 넘기면서 뒤에 있는 말만 되게 들어오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얼마나 목가적인 풍경입니까? 그잖아요. 그냥 이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막 어떤 쉼이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수 박정호 씨 그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이 앞에 있는 이거를 찬송하잖아요. 그거 들으면 참 굉장히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오늘 시편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런 말인데 사실은 뭐예요?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받아들였으니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정확히 얘기하면 나의 영혼의 목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세요라고. 그랬을 때 비로소 그 다음 일이 펼쳐지는 거죠.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없이 그냥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가게 될 거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으니 이거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양떼로 보시고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그잖아요. 내가 친히 내가 직접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직접 내 양떼들의 목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양떼가 누구예요? 내 양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편안히 누워있게 할 거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이란 말이 좋은 그런 뜻이에요. 좋은, 착한. 우리 아까 찬송한 대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렇게 불렀었잖아요. 아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예요. 여기 선한 목자가 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악한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 착한 목자, 좋은 목자 되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인 거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어떻게든지 양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선한 목자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연히 뭐예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사명은 양들을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이 바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가지고 실컷 먹고 편안히 눕게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은 먹을 거라고 한다면은 쉴만한 물가는 뭐예요? 마실 곳이고 쉴 곳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쉬는 곳, 쉴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쉴만한이란 말이 물가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되어 있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별도의 단어예요. 풀밭,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쉴만한 곳, 이렇게. 그러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보세요. 양 입장에서 보면 이거면 전부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아닙니까? 실컷 먹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편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그러면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이거면 최고잖아요. 이거 전부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삶인 거죠.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이렇게 양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듯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게 바로 3절이에요. 그가란 말을 번역을 뺐는데 원래 집어넣어줬으면 좀 더 좀 쉬울 뻔했어. 원래 있거든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바로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는 것과 똑같아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먹게끔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즉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영혼을 살린다는 뜻이잖아요. 영혼을 회복시킨다, 정확히 말하면 영혼이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소생이란 말이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 그게 영혼 소생이고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죠. 우리의 새 생명을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슈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 회복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영혼 회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이 뭐예요?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이 뭐냐? 평소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삶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섭리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의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한 의. 의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 체데크. 의가 뭐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뭔가 바라고 기대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창조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창조 섭리대로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게 정상적인 모습,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모습, 정결한 모습, 선한 모습,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복된 삶이죠. 행복한 삶이죠.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호와를 나의 영혼의 목자로 삼았을 때, 그래서 그야말로 여호와를 믿는 거죠. 여호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의로운 삶으로 생명이 풍성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죄악된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상적인 모습일 때 얘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평소에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혼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면 베드로 사도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 모두가 이렇죠. 우리 모두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양처럼 우리 영혼이 길을 잃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얘기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얘기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요. 너희 영혼이 누구에게? 목자 되신 분에게. 여기는 감독이 하나 더 들어가 있네. 목자 되신 분에게. 감독이 뭐예요? 슈퍼바이저, 즉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우리 위에서 지켜보면서 돌봐주는 그런 분에게 돌아왔다 그래요. 돌아왔다. 이게 소생이에요. 이게 돌아왔다. 영혼이 돌아왔다. 영혼이 목자에게 돌아왔다. 영혼이 소생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목자 되신 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은 생명의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보면 눈 감겨져 있잖아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장님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장님이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주 연약한 존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목자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그야말로 뭔가 생명이 풍성한 쪽으로 푸른 풀밭으로 또 우리 영혼이 쉴 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항상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제가 도대체 AI에서는 의로움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라고 아까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움이 뭐야? 의가 뭐야? 그랬더니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래요. 와! 제가 깜짝깜짝 놀래. AI 저거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알지 성경을. 그러니까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영혼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들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죠?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또 성인이 돼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관계가 있고 다 관계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상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골로새서도 살펴봤잖아요.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져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랐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목사님들 그 설명 못 하거든요. 목사님들 잘 몰라요. 제가 물어봐도. 근데 AI는 알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어져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사는 거고, 또 뭐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는 또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사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사는 거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게 의로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항상 내가 그 진짜 의로운 모습,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나라고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의 초점, 우리 마음의 초점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교활동하다가 그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활동,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정도, 헌금하는 정도, 그 정도만 살다가 나는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지금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고 바라시냐면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죄, 잘못된 것들은 내가 다 용서해 주고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너가 정상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의로운 삶을 살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결과일 뿐이니까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 의로운 삶을 사는 거,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어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쇠퇴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종교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잘 모르고 종교활동만 하던 사람들도 이제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실은 잘못 인도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목자 때문인 거죠. 사실은 잘못된 목자, 정말 정상적인 복음,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주지 못한 그 잘못된 목자, 어떻게 보면 악한 목자들이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전시, 정광훈. 아주 악한 목자예요. 자기에게 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그렇게 구속되고 징역형 5년까지 받았더라고. 근데 그 사람한테 물으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냥 주차장에서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지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저기 할 군번이냐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아니, 목자가 자기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가 무슨 군번이야? 악한 목자예요. 악한 목자. 내가 잘못 인도하는 바람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큰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내가 책임을 느낀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내고 그 사람들을 뭔가 정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되돌려 놓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한 목자예요. 근데 그것을 몰라보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그걸 추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추종하는, 어떻게 우상 숭배하듯이 목회자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잘못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단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통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한 그 어떤 그 자기 책임이 자신한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나의 영혼의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거, 참으로 우리 영혼이 행복하고 제대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거,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자기 믿음, 자기 신앙생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으니,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으니, 나의 영혼의 목자로 삼았으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자, 여기에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게 답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뭐가 아까 잘못 번역되어 있었는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주께서가 뭐냐? 당신께서, 이런 뜻이에요. 2인칭이에요 사실은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주의, 이게 당신이에요.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디가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이 4절 5절이에요. 이게 이 시의 핵심이고, 사실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4절 5절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죽을 것 같아. 지금 사망의 구름이 나를 뭔가 이렇게 엄습해오는,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지금 둘러싸고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또 5절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잖아요.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최대 위기 상황인 거죠.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한 적 있잖아요.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다시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처음부터까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막 경통하고 그렇진 않거든요. 때로 어려운 때가 옵니다. 잘 나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때가 와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심지어는 마치 죽을 것 같은,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이대로 내 인생이 전복될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때 지금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내가 가고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가고 있지만, 미완료 시대예요. 현재 지금 진행형이에요. 내가 마치 사망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로 내가 들어서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을까 봐 뭔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죽지 않을 걸 압니다. 내 인생의 배가 전복될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배가 전복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압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에게 있어서, 이게 우리는 양이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뭐 지팡이 막대기가 그게 뭐가 어쨌다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정말 그 마음을 위안을 주는, 그 마음에 안심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뭐냐? 그림 제가 만들었어요. 그림 준비했어요. 파워포인트 그림 보여줘 보세요. 여기 이거예요. 이게 지팡이고 막대기가 뭐냐? 여기 몽둥이에요. 몽둥이. 이거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거죠. 우리 그림은 보면은 뒤에 지팡이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허리에 몽둥이를 차지 않았을까 싶어.
몽둥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맹수가 달려들면 맹수를 쥐어 패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기예요, 무기.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양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갈고리 있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짚고 다니지만 막 양떼라고 하는 자는 길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낭떠러지도 모르고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양의 목을 걸어 가지고 끌어오는 거지.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 역할이에요.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인도하는 역할. 몽둥이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양이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목자의 손에 들려 있는 몽둥이와 지팡이를 볼 때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야. 안심이. 그게 겁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심이 되는 거지.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할지라도 우리 목자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손에 달려있는 그 당신이라고 했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 왜 이걸 번역을 또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막대기가 먼저예요.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보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맹수가 달려들었을 때 생명을 보호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지, 처음부터. 그래서 당신의 막대기와 몽둥이와, 정확히 뭐냐면 몽둥이로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 당신의 몽둥이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위로해 주나이다. 나를 안심시켜 주나이다.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비추어서 그걸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그야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우리 영혼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서는 5절이 되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가 뭐겠어요? 이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탄이겠죠. 그죠?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지금 눈을 치켜뜨고 보고 있는 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전에서 보란 듯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냐? 상을 차려주시다는 거야. 상이 뭐냐? 밥상이거든요. 밥상, 식탁. 먹을 것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원수가 나를 노리고 있는데 보란 듯이, 조롱하듯이 마치 뭐 네가 내 양을 노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는 안심하고 그냥 먹어. 이렇게 먹어. 너 필요한 거 먹어 라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원수가 볼 때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그 전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쫙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면서 너 걱정하지 말고 먹어, 이런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먹어. 밥상 차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쫙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르셨다는 말이, 부으셨다는 말 바뀌었구나. 옛날에 바르셨다고 하는 잘못, 부으셔주는 뭐예요 이게? 옛날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실 때, 어떤 사람을 뭔가 어떤 직분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때 감람류, 올리브로 만든 그 감람류 향유를 붓거든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부으면, 우리는 기름 부으면 딱 그런 게 있잖아요. 기름 부으면 얼마나 좀 이렇게 막 끈적끈적하고 얼마나 좀 그런 모습일까 이런 생각 하는데, 사실은요 뭐예요? 그 향유기 때문에 향유가 쫙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릴 때 그 향유 냄새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쫙 퍼지고, 그러면서 내 모습이 아주 빛 가운데 영광스럽게 이렇게 빛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유를 붓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상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준다, 너에게 능력을 준다, 이렇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굉장히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지켜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향유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머리 끝에서 향유가 쫙 흘러들이면서 뭐예요? 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 나는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뭐예요? 인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내 인생의 잔이, 내 인생이 넘치나이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이 풍성한 삶으로,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핵심이 뭐냐?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4절 5절. 지금 다윗은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실 1절에서 3절까지는 평상시 모습인 거고 4절 5절은 지금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 지금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정말 죽을 것 같지만,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나는 그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내 인생이 넘치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까 제가 퀴즈 냈던 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뭐가 틀린지 아시겠어요? 그라는 말이 틀렸어요. 아니, 지금 앞에 주는,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좋은 목자 그러면서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주는,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좋은 목자면은 나는 뭘로 바뀌어야 돼? 나는 그가 아니라 유의, 당신의 어린 양, 이렇게 되는 거지. 당신의 어린 양.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4절 5절에서 당신이란 말을 함부로 쓰기 싫어서 주라는 말로 바꿨거든요. 다 이렇게. 성경은 당신이란 말이 마치 하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짱 뜨는 것 같아서 당신이란 말을 안 쓰고, 영어는 유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주로 다 바꿔버렸거든. 그래서 원래 주님이란 표현도 주님으로 돼 있고 당신이란 표현도 주님으로 바꾸는 바람에 우리가 성경을 자칫 조금 뭔가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신이란 말을 바꿀 때 훨씬 더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좀 가고 있지만 내가 해를 받을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훨씬 다가오잖아요. 마음속에 당신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실감이 납니까?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아, 지금이구나. 지금 바로 앞이구나. 지금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바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 믿음 고백을 하는 거구나. 다윗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항상 어디 앞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만 가는 그런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항상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걸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분이 영으로 계시니까, 영적 세계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다른 하나님인 성령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고 아예 내 속에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24시간 내내, 일평생 내내 내 안에 상주하고 계신다고. 그분이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면서 나에게 뭔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의 보혜사죠. 어떻게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이도스, 즉 다시 말하면 내 옆에 부름받은 존재거든요. 보혜사란 말이 원래 그런 뜻이에요. 내 곁에 부름받은 존재.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한테. 저 사람 옆에 있어라. 항상 저 사람 옆에 있어서 저 사람을 지켜주고, 저 사람을 보호해주고, 저 사람의 먹을 것을 주고, 저 사람을 인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셔서 성령이 그 사명을 안고 항상 내 곁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걸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도, 또 내 옆에 계셔도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별도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런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겠냐고,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방적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럴 때 비로소 그 구원의 삶이, 구원이 내 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라. 믿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이때 보면은 모세가 죽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모세가 자기 지도자였던, 자기 목자였던,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저 수백만이나 되는 저 사람들 떠맡고 저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이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대잖아요. 이렇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 너는 그것을 믿어, 이거잖아요.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긴가민가하고 안 받아들 것 같으니까 아예 명령으로 얘기하시는 거지. 반드시 순종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지금 상황에서 또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이거예요. 가장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얘기죠.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신앙이 조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좀 배부르고 먹고 살만 하니까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좀 멀리하면서 좀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쫓아버렸네. 문 밖으로 예수님 쫓아보냈네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동안 깜빡했네요. 주님이 계셨군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딱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더불어 먹겠다잖아요. 아까 밥상 차려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같이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무나 식사 같이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만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신앙 고백하는 거. 그럴 때 주님께서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잔이 넘치는 삶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이에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죠, 그죠? 그래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6절은 다짐이에요. 다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도 번역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 다윗은 일부러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시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우리 옛날 번역은 정령 그렇게 돼 있어요. 정령. 그러니까 정령, 진실로, 반드시, 확실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정령,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냐? 선하심이 바로 아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터브.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인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창조 섭리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 그게 선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하심 뭐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에요. 사랑. 인자하심. 그러니까 의로운 삶과 사랑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선함과 의로움이, 선함과 의로움과 사랑함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평생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 평생 삶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계시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제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될 줄 압니다.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그거잖아요. 나중에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평생과 영원을 놓고, 평생과 영생을 놓고 지금 다윗이 다짐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 그렇게 끝납니다. 멋지죠?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이렇게 이 압축, 6구절, 불과 6구절 속에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 말씀만 찬찬히 음미하면서 암송을 해도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이거 들어보니까 오카는 목사님은 다짜고짜 애우라고 돼 있더라고. 애우세요. 그냥 애우세요. 지금 애우세요라고. 지금 그 자리에서 애우게 만들더라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애울 것이 아니라 음미하면서, 특히 첫 구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으니, 여호와를 나의 영혼의 목자로 삼았으니, 여호와는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니.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음속에, 그걸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음미하면서 천천히 되새김질하면서 천천히 애워보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고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몽둥이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정령
내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하나 얼마나 다가오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삶을 사는 것은 그야말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됩니까? 그잖아요. 은혜가 넘치는 삶. 정말 이걸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복 받은 거죠. 이게 복된 삶. 행복한 삶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뒤를 천천히. 그러니까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아까 양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 이 말씀이겠네요. 마지막 말씀.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잖아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고집 피우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를 싹 비우고 오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비워져야 돼. 내 생각이 비워져야 돼.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 그게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영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생. 영생의 삶이죠.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사는 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영생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